네, 안녕하세요. 네, 때로는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때로는 이 예배 찬양과 이 임마누엘 특송 같은 걸 듣고 나면은 말씀이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되게 고취되고 벌써 주님을 위해서 매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말씀은 더 우리를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힘을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의 진노 세 번째 시간이고요. 계속 어린 양의 진노가 시리즈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제를 이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제가 아바돈의 황충들입니다. 어제 이 말씀 제목을 들은 형제님께서 저한테 반지의 제왕 같은 시리즈를 만들 생각이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죽음의 마병대인데요. 그래서 이게 약간 무슨 그런 판타지 영화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우리가 그런 문학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묵시록이라는 요한계시록 문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환상적인 부분들을 만나게 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성도님들이 이게 지금 내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뭐 메뚜기가 나오고 뭐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조금 동떨어진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이 계시록 자체에 대한 좀 약간의 문학적인 개관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요. 좀 서두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개관을 조금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이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아바돈의 황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 설교의 개요가 매주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의 개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의 개요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적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 정도가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것처럼 과거주의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미래주의입니다. 과거주의는 뭐냐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환상과 계시가 이 과거의 수천 년 동안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뭐 로마 제국의 붕괴가 뭐 이 계시록의 어떤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미래주의는 뭐겠어요? 계시록에 기록된 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 장차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지금 유평교에서 다루고 있는 계시록은 무슨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미래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지난 수천 년 동안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 4분의 1이 죽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고 인구의 4분의 1이 죽고 이러한 내용들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의 큰 재앙이라든지 어떤 사건 사고가 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이제 미래에 있을 일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 미래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거주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왜 과거로 볼까요? 그 사람들은 과거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미래에도 이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 윌코크라는 사람은 이 주석을 이 계시록 주석을 쓰면서 이 요한계시록 9장 이 황충에 대한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되리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래든 과거든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로 이런 과거의 이런 역사를 다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미래적인 관점을 보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때문인데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주님께서 주의 날, 무서운 그 심판의 날, 환난의 날이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쭉 이야기하신 후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엄청난 환난이 미래에 있을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미래적인 관점으로 계시록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미래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계시록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또 있어요. 계시록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두 가지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징주의라는 관점이 있고요. 그런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문자주의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상징주의는 뭐냐 하면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환상들 있잖아요. 오늘 본문만 봐도 황충, 메뚜기가 나옵니다. 이런 게 도대체 뭘까라고 얘기할 때 상징적인 이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과 연결된다라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짓는 그런 해석 방법입니다. 어떤 해석 이 주석가들은 이 메뚜기 꼬리에 이 전갈 같은 게 달려, 이 전갈 꼬리 같은 게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게 이 탱크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철 갑옷,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입고 있는 걸 보면은 이거는 무슨 전투기라든지 장갑차 같은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해요. 연기와 화염을 쏟는 것은 뭐 핵미사일 뭐 이런 것들하고 연관을 짓습니다. 이 상징주의적으로 보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한편 문자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이 문자 그대로 메뚜기 같은 것들이 이 땅을 덮을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정말 메뚜기라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성의 머릿결을 가진 메뚜기.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것을 이제 중세 이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사파로 이 성경 안에 넣은 그림이 있어요. 괴물이죠. 완전 머리 길고 관 쓰고 있고 전갈꼬리 있고 말 모양에다가 뭐 가슴에는 이렇게 이제 철 호심경 이런 갑옷을 입고 있고요. 이 날개는 약간 나비 날개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문자적으로 있을 거다라는 거죠, 미래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문자주의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어떤 거 같으세요? 뭐가 맞는 것 같으십니까? 상징주의로 흘러가는 해석이 맞을까요? 아니면 문자주의적으로 흘러가는 해석이 맞을까요? 둘 다 약간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이 치우치는 것을 우리가 좀 경계하고 있었고요. 우리는 분명히 요한이 본 이 환상에 상징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 상징이 이 성경이 기록된 방식인 이 문자적인 그 요소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본문이 말하는 것을 자연스럽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보는 문자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우리는 이 상징을 고려한 미래적이고 문자적인 해석으로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황충의 모양을 볼 때에 정말 여자 머릿결을 가진 메뚜기가 날아와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각각 상징하는 특징을 가진 하나님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가 미래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어떤 디테일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실체와 연결지으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예전에 인상파 그림 얘기한 적 있잖아요. 고흐 그림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이 지금 환상이 보여주는 전체적인 그림이 주는 그런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해석의 원칙에 따르면 여러분 주보에 지금 밑에 보시면은 네모난 여러 가지 그 시간표가 있어요. 이 계시록 본문에 따른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 계획표가 있습니다. 이 계획표대로 지금 우리가 쭉 문자적으로 이 계시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아시아 7교회, 그 사도 요한이 일했던 그 시기에 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맞춰진 이 본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은 이 교회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휴거라고 부르고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공중 재림, 공중에 임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계시록 4장과 5장은 천국에서 일어나는 천국 예배를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6장에서 18장까지 오늘 우리가 9장을 다루고 있는데 6장에서 18장까지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게 될 어린 양의 진노, 어린 양이 쏟아질 그 진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이 대환란의 기간은 6장에서 18장까지 아주 길게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약 7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추측할 수 있느냐 하면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70일에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한 일해 동안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것이 붕괴되는 것들을 예언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이 세상의 마지막을 이야기하시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고난의 때를 길게 가지 않겠다, 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 7년 정도 이 땅에 이 대환란 기간이 있을 건데요. 바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7인의 재앙, 그리고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쏟아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7인의 재앙은 각각 거짓 평화, 전쟁, 기근, 사망, 우주의 지각 변동 등이었고요. 그리고 앞선 4가지의 나팔 심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수목과 바다, 강, 광명체, 그러니까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그러한 재앙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많은 환란으로 이 사람들이 죽을 거고요. 4분의 1이 죽는다, 또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죽는 일이 있을 거고요. 하늘, 땅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한 모든 만물들, 사람이든 생명체든 식물이든 어떤 동물이든 다 이제 죽거나 파괴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4가지 나팔이 불고 나서 이제 5번째 불기 전에 독수리가 요한계시록 8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서 화가 있을지로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 화, 그러니까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인데, 그 첫 번째 화인 5번째 나팔 심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요한계시록 9장의 심판입니다. 황충의 심판입니다. 5번째와 6번째 나팔 심판의 특징은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악한 영, 악한 귀신을 통한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 천사의 나팔을 통해서 만물을 바로 직접 심판하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5번째, 6번째 심판은 이제 악한 권세, 악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고, 또 하나의 특징은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만 이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산이 붕괴되고 이 바다가 피가 되고 했을 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이 심판의 영향이 있었는데요. 이 5번째, 6번째 나팔 심판은 오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임하에 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쏟아지게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사실은 좀 계시록을 지금 다루면서 염려하는 부분이 이제 6장부터 18장까지 환란을 계속 얘기하게 될 거고, 오늘이 9장이니까 아직도 10장부터 11, 12, 13, 14 되게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예배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계속 환란, 피가 쏟아지고 3분의 1이 죽고, 그러니까 무슨 찬양을 준비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실 거고, 듣는 분들도 다음 주 교회 가면은 이제 어떤 심판을 들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환란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이 환란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죄인을 심판하는, 악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의인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써 그분의 거룩한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이러한 역할을 환란 기간 동안 하신다는 거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기도로서 간절히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갚아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 기도 응답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심판하실 거다라는 얘기였고요. 2번째 목적은 뭐냐면, 그 엄청난 대환란 기간 동안 하나님은 또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죄인이 회개해서 멸망하지 않고 은혜로 가게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요. 이를 통해서 그분의 무한한 은혜와 또 자비를 나타내 보이실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14만 4천을 택하셔서 셀 수도 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대환란 기간 동안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는 건데요. 그런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 있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급진적인 구원 계획을 그때에 이루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개관의 마지막으로 이 계시록을 내가 들을 때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인데요. 조금은 충격적일 수도 있는 말씀으로 이 계시록이 마무리가 됩니다. 2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423페이지,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죠. 42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조금은 충격적인 말씀인 게 주님께서 회개해라, 너희 빨리 이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혹은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막 이런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라. 그대로 있으면 내가 벌할 사람은 벌할 거고 상 줄 사람은 상 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특별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너 자꾸 이러면 혼난다, 너 한 번 또 그러면 혼난다 라고 말하는 게 무서워요? 아니면 계속 그렇게 해봐? 뭐가 무섭습니까? 어떤 게 무서우세요? 계속 그렇게 있어. 하지만 너 하는 대로 그대로 있다가 갚아줄 거야. 뭐가 무섭습니까? 예.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그러면 그 경고를 제대로 알아들은 자녀는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래, 그냥 어차피 이렇게 혼난다고 했으니까 그냥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아니죠. 지금이라도 내가 뭔가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려서 부모님이 나를 좀 은혜롭게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계시록은 처음부터 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게 미지근하게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 이 가운데 여전히 불의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계신 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경고를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후에 정말 오늘 우리가 다룰 황충의 재앙을 받고 해와 달과 별들이 이 암흑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이 재앙을 당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어진 이때에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여서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내가 지금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실 분인 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미지근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겠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봉인되지 않은 두루마기에 써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진짜 제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록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소속돼 있나, 그리고 나는 그 소속된 데 얼만큼 충성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항상 결단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 개관이었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7 나팔 중에 5번째 나팔 심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12절까지고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네,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또 환상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까지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나팔 심판 중에 하나고요. 5번째 심판입니다. 나팔을 불었을 때 무저갱이 열렸다라고 지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와서 이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이 메뚜기가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재앙이 이 5번째 재앙입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곳은 문자 그대로 보면은 밑 닿는 곳 없는 구렁텅이, 그러니까 밑을 알 수 없는 끝없이 내려가는 구렁텅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타락한 천사나 사탄, 이 마귀가 그곳에 이 영원한 불못에 가기 전에 임시로 갇혀 있는 고통받는 심판의 장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군대라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이 귀신을 나오라고 했을 때 이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청했는데요. 그때 이 귀신이 예수님께 구한 것이 우리가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불못이 아니고 임시로 그곳에 가기 전에 이제 가둬놓는 그러한 마귀와 사탄을 이 귀신들을 위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여기에는 연기, 불이 가득하죠. 지옥하고 비슷합니다. 연기와 불이 가득해서 고통받는 장소인데요. 그래서 이 무저갱을 열었을 때 연기가 흘러나와서 해와 달을 가릴 정도로 이 연기가 가득 흘러나오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이 황충, 메뚜기라는 게 나온 겁니다. 이 황충으로 번역된 아크리스라는 이 헬라어는 이 메뚜기하고 같은 단어인데요. 세 번역엔 그래서 메뚜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메뚜기 떼가 출몰할 거다라는 예언이 구약 성경에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 2장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할 때 나팔 소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모양이 말 같고 소리가 병거 소리 같은 이 불꽃처럼 파괴적인 메뚜기 떼가 있을 거다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실제로 대환란 기간 동안 성취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럼 이 황충의 모양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 황충이 미치는 고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 황충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목적을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절부터 살펴보는 게 맞지만 저는 이제 모양인 7절에서 10절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황충의 모양인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7절에 보시면 뭐와 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 말들 같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실제로 모양이 좀 말 모양일 거예요. 그래서 목도 되게 길고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말 모양이고요. 머리에는 금관 같은 것을 쓰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말의 얼굴이 아니고 사람의 얼굴 같았고요.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았습니다. 이빨은 사자 이빨 같았고 이 가슴에는 철 호심경 같은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날개가 있었는데 그 날개 소리가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그런 무서운 소리죠. 그러한 소리 같았고 꼬리는 정갈 같은 꼬리와 이 독침이 달려 있는 그런 살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모양인가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건데요. 실제로 이 모양은 메뚜기를 이렇게 묘사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메뚜기 모양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이게 무슨 메뚜기야 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 아랍 속담에 보면 메뚜기가 이와 같다라고 묘사한 게 있어요. 속담에 메뚜기는 말머리 같고 사자 같은 가슴을 가졌으며 낙타 다리를 가졌고 뱀 같은 몸 그리고 여인의 머리 같은 더듬이를 가졌다
라는 아랍의 이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메뚜기 보면 여기가 약간 갑옷 같은 느낌이 있고 머리는 이제 더듬이가 이렇게 기니까 여성 머리결 같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실제로 살린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많은 과장이 들어 있는 거죠. 플러스 이제 요엘의 이 예언서를 참고해서 차용해서 요한이 이제 환상을 그려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황충의 모양을 그렇게 요한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따라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뭐 같았다, 같았다, 같았다라는 말이 8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과 같았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그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였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그런 모습,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말해야 될 것은 이게 메뚜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곤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곤충이 뭐 사람을 죽게끔 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저도 집에서 막 지네가 나와서 괴롭게 하긴 하는데 요즘엔 잘 안 나옵니다. 우리 집을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마을과 뭐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네는 많이 안 나오지만 사람을 괴롭게 하지만 이렇게 지금 기록된 말씀처럼 괴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무적행에서 나왔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정체를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아까 무적행이 누구를 가두는 곳이라고 했어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을, 악한 영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기 속에서 뛰쳐나온 황충들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들도 그냥 일반적인 해충이 아니라 악한 영, 악령, 악한 귀신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정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생김새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느냐? 몇 가지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말처럼 생겼다라는 것은 이 보통 전쟁터에서 탱크처럼 아주 막강한 전투력을 가졌다라는 걸 얘기해요. 고대 전투에서 여러분은 땅에 서 있는데 말 탄 사람이 달려든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무시무시함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전투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저돌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팔에 갔을 때 코끼리를 타고 사파리 같은 걸 갔었는데 이 야생 코끼리를 본 이 길들여진 코끼리가 너무 놀래서 천천히 걸어가던 애인데 갑자기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공포심에 빠져가지고 갑자기 막 저를 이제 땅바닥에 내팽개치려고 막 흔들기도 하고 막 하는데 이 야생동물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훈련된 이 전투마, 이 말들이 얼마나 이 전쟁터에서는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약한 귀신이 그만큼 저돌적이고 무서운 존재다라는 거죠. 사람의 얼굴을 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이게 곤충처럼 지능이 없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의 얼굴을 한 지적인 존재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금관을 썼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승리자를 상징을 합니다. 이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원수, 천적을 만나도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잖아요. 근데 이 약한 권세자들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존재고 어떤 퇴치법이나 치료법을 찾아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사자의 이빨처럼 아주 날카롭고 사람을 찢어버리는 그런 사나운 힘을 가졌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철호심경을 입었기 때문에 어떤 약점을 찾아서 우리가 공격할 수 없는 그러한 보호가 되어 있는, 방패가 되어 있고 무장이 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의 머리털은 좀 매혹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치명적으로 매혹적이어서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하는 역할을 하고요. 정갈 같은 꼬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독침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정갈처럼 실제로 이 약한 귀신들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내는 소리는 이 병거와 말들이 달려갈 때 전쟁터에서 뛰어들어가는 그런 무서운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가끔 저희 집에서 전투기들이 날아갈 때 무섭거든요.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운 느낌이 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전쟁터에서, 고대 전쟁터에서 말들이 막 달려오는 그런 소리, 병거가 달려오는 소리만큼 아주 무시무시한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5번째 나팔로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대환란 기간 동안에 무적행을 여실 거고요. 악한 영들을 불러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의 남은 자들,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건데, 이 존재들이 아주 무섭고 사납고 매혹적이고 막강한 그러한 존재다.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존재들이 사람을 어떻게 고통스럽게 할 것인지 1절에서 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메뚜기를 그냥 흥미롭게 잡아요. 그래서 우리 조카들도 메뚜기 잡아주세요 뭐 이러고, 이게 뭐 두려움의 존재가 별로 아닙니다. 뭐 농작물에 피해를 줘도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세계적으로 볼 때는 메뚜기 떼의 공격을 받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식물을 파괴하죠. 2020년에 이 기록을 보니까 동아프리카에서 8천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이동하면서 이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데 3만 5천 명이 먹을 작물을 하루 만에 다 해치워 버렸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정말 식물이 없는 그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그나마 남아있는 식물들도 다 이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가면은 남아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가끔 청년들 초대하고 나서 제가 메뚜기 떼가 이제 간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럼 이게 농담이고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러한 피해를 메뚜기 떼들이 이제 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꼭 이것만 말씀 끝나고 꼭 이것만 기억하셔가지고 말세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무서운 심판이 그 당시에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메뚜기 떼는 뭘 공격합니까? 사람을 먹어요? 아니죠. 식물을 먹습니다. 식물을 먹어서 사람이 궁핍하게 하고 기아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해를 끼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메뚜기 떼는 식물을 해치지 않아요. 오직 사람만을 해칩니다. 4절을 보시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그냥 사람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만 해야 하는 그러한 메뚜기 떼입니다. 여러분, 6째인과 7째인 사이에 하나님께서 사방의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아직 이 산과 수목과 뭐 바다와 이런 곳에 쏟아질 그런 나팔 심판이 임하기 전에 잠깐 멈추게 하시고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14만 4천의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들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은 이 해충의 피해를 입지 않게 될 거고요.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이 해충의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때에 애굽의 완악한 물이 그의 신하들, 그의 백성들 집에 메뚜기 떼가 넘쳐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마치 그와 같이 대환란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완악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이 메뚜기를 닮은 악한 귀신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황충이 사람에게 어떤 고통을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괴로움을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고통이 전갈에 쏘인 고통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5절에 보시면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쏘인 어떤 말벌이라든지 뭐 여러 곤충들에게 쏘였을 때 가장 극심했던 고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뭐 이 고통이 사라지지도 않고 계속 아프기만 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요,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고통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이 여기 이 해충을 통해서 있을 거다, 이 악한 권세를 통해서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가장 독성이 심한 전갈은 이 성인을 2시간 안에 죽인다고 해요. 그 독침의 이 강도가 그 정도로 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이 악한 권세, 이 전갈 같은 악한 권세는 사람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6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그러니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고통인데 죽지는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고요. 5절과 10절에 2번 반복되는 것처럼 5달 동안만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약간 소설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 그런가 보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혹시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휴거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7년 안에 쭉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일들이 이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5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데, 메뚜기의 보통 수명이 5달이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추수하는 기간이 한 5달 정도 된다고 해요. 저는 이 후자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5달의 추수하는 기간 동안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황충은 가만히 보면은 무시무시하고 아무도 대항할 수 없고 아무도 이렇게 처치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인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철저하게 통제된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식물을 해칠 수 없고 사람만 해칠 수 있었고요. 사람을 죽일 수는 없고 사람을 괴롭게만 할 수 있었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5달이라는 제약 아래 있었습니다. 누가 이들을 다스리고 통제하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 바로 세 번째 황충의 목적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황충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11절에 보시면 이들의 왕이 있는데 바로 무저갱의 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무저갱에서 어느 정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존재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이름을 밝혔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박멸자, 파괴자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박멸자, 파괴자. 그러면 사탄인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 무저갱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무저갱에 가둬두시고 또 1000년 동안 가둬두신 후에 잠시 풀어주시고 하는 일들이 계시록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사탄의 세력 중에 속해 있는 높은 계급의 귀신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황충은 분명히 여기 기록처럼 아바돈의 황충이었고 아볼로온의 황충이었지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황충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 말씀의 제목 시리즈를 어린 양의 진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다 맡기셨고요. 이 아들은 지금 자기 권세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는 일들을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들이 여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와요. 1절을 보시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할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무저갱을 열쇠로 열어서 황충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열쇠를 누가 줬을까요? 여기 1절에 보시면 받았더라라고 되어 있죠. 이 열쇠를 누가 쥐고 계실까요? 바로 주님이 쥐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스스로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을 보시면 황충에게 전갈의 권세를 주신 분도 나옵니다. 3절에도 받았더라라고 되어 있죠. 누가 주셨을까요?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4절도 보시면 그들에게 식물은 죽이지 못하고 사람만 죽여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만 죽여라 라고 누가 이르셨습니까? 누가 명령하셨나요?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5절도 보시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또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시는데, 누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6절에 그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죽음이 피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시면 욥은 사탄을 통해서 엄청난 시련을 계속해서 정말 무참하게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수준까지만 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그 통제 아래 사단이 도구로만 사용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환란의 아바돈의 황충들도 아바돈의 황충들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황충들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무섭고
사납고 막강해 보여도 철저하게 주님 권세 아래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왜 주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걸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죽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죽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9장 20절을 보시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죠. 죽음으로 심판을 당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5달 동안 죽고 싶어도 죽지 않지만 고통을 계속 가한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고통 때문에 자기의 교만함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창조주이면서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내어주신 이 구원자 예수님을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심판자,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 이 심판을 내리고 계시는 분 앞에 굴복하고 경배하도록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참 자비하신 분이세요. 이 마지막 시간에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무조건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통제하심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 부정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그런 멸망으로 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의를 자랑하는 그러한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극도의 처방을 내리셔서 부르고 계시는 은혜로운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때에 대환란 기간에 이렇게 부르실 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멸망으로 가고 계시는 분들께 은혜로운 부르심을 주고 계십니다. 대환란의 황충의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라라고 부르신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회개하라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 교회에 오랫동안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출석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어떤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정말 그분 옆에 앉았을 때 정말 회개 안 하실 거예요. 지금 불 내려옵니다. 막 이러면서 내려오는 걸 내가 딱 보여주면 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9장 20절과 21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읽어드렸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황충의 고통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경험해도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이 내려오고 뭐 이렇게 한들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시면 부자가 고통 중에, 지옥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서 저 나사로가 지금 죽었지만 살아서 부활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면 형제들이 들을 겁니다 라고 요청을 했죠.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 이 성경이 있다. 이 성경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부활해서 가서 말한다 한들 그들은 듣지 않을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지금 이 전해지는 여러 가지 무시무시한 이 고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도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면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결코 회개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회개하지 않을 거고 이 세상이 무너지고 이 지각 변동을 일으켜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지금 이런 실정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아시고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분명하게 낮춰주실 거고요,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자, 이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 하나님의 인치심을 이마에 받고 이미 받으신 분들, 그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교훈이 될까요? 이 반지의 제왕 같은 이 말씀이 도대체 내 삶에 무슨 관계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요.
사실 종말의 심판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정신 차리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구나. 곧 이런 날들이 임박한 상태인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곧 불태워서 심판하실 이 땅에 속한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내가 계속 그 마음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마음을 다 거기에 쏟아붓는 일들이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인침을 받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여러분에게 환상을 불어 넣어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고 그리고 영원할 거다라는 그러한 환상을 여러분에게 심어줍니다. 근데 이런 종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계속 들으면 그게 환상에 불과하고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현실은 이 세상은 불타버릴 거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두셔야 합니다.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어요. 주객전도의 뜻을 대부분 아실 겁니다. 주인과 객, 손님이 뒤바뀐 상태.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바뀐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를 주객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주종전도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주인과 종의 자리가 뒤바뀌어 있는 상태. 많은 그리스도인, 많은 교회가 오늘날 이 말세에 무엇이 문제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이 주종이 뒤바뀌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독하게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종이 되어버려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사실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는 내 영광을 도와주는 존재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저도 제 삶을 곰곰이 돌이켜보면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더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을 이 다음 순위에 두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순차에서 밀리는 거죠. 자꾸 둘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저는 사실 율법주의를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학생회다, 청년회다 이런 계획을 짤 때 지금 시험 기간이니까 이때 많이 안 올 거야, 막 이런 걸 이제 감안하면서 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이걸 항상 감안하면서 프로그램 짜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나? 지금 학생회, 청년회만 얘기했지만 모든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저의 삶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나머지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네 소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디에 충성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럽고 합당한 반응은 여기 써 있는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오시라는 거예요. 난 준비되어 있다, 깨어 있다라는 겁니다. 난 주님이 주인인 상태로 지금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살고 있으니 지금 오셔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내가 오늘 오겠다라고 했을 때 내년쯤 오시면 안 될까요? 이번 달은 제가 조금 뭘 준비해야 되니까 다음 달쯤 오시면,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다면 이 계시록의 말씀이 그 생각을 깨부시고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께만 결단하고 충성하는, 그래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의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로 또 주님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불러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미지근하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기쁨으로 깨어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유평교회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이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하기 전에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의 굳어진 마음,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정말 은혜로 부드럽게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 백성들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정말 충성스럽게 주를 기다리는 준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